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창조절 셋째 주일을 만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경배와 찬양을 통하여 주님을 높여드리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자 하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영광에 얹게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전당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주님을 지키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합시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창조의 손길을 만끽할 수 있는 좋은 계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을 통해 생명의 숨결을 느껴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당신께서 친히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도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나만의 이익을 추구하기에 분주했습니다. 지금 자연계 곳곳에서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는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우리를 향해 경고장을 내밀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비록 늦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창조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일에 저희가 앞장서게 싸우니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소생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참여합시다. 여기 참으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송암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창조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으로 묶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선한 영과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사 은혜가 충만한 영적 교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송암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강구학기는 현재 지구촌 전체가 앓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를 종식시켜 주옵소서. 짓눌리고 뒤틀린 일상들이 회복되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감과 새 활력을 찾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삶을 이끄시는 주님,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습의 시련과 현상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분명히 주님의 뜻과 계획들이 계시지만 모를 때가 너무 많아 두려움과 고민 속에 방황하곤 합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신과 시각으로 겸허하게 고뇌하게 하옵소서. 엄밀하면서도 담대한 기도로 오직 순종하는 마음 자세로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생길은 잠시 방황하고 잊을지라도 주님이 닦아놓으신 길은 결단코 잊지 않고 따라가게 인도하옵소서. 힘이 되시는 주님,
주님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셔서 사랑과 위안을 아끼시지 않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고난과 회복의 과정들을 통하여 저희들을 강하게 하시며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늘 깊은 감사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 이 사회를 굽어 살피소서. 역사는 새 시대의 변화와 발전을 담으면서 미래지향적으로 흘러가는데 저희들은 과거의 모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도 이념적 우상의 틀 속에서 사고의 편견과 고정관념의 틀 속에 갇힌 채 관계에 있어서도 이해와 포용의 마음이 없이 분열과 정오의 마음들이 가득합니다. 활짝 마음의 문을 열고 대하는 소통과 경청의 자유스러움도 부족하여 다수가 공감하고 따르는 사회적 가치와 공동선의 확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간구하옵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사는 모두가 주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도록 역사하옵소서. 이 땅이 오직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지배받아 다시금 정화되고 사랑과 화평이 가득하여 주의 뜻에 합당한 공동체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송암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곳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세우신 귀한 믿음의 공동체임을 미사오매 말씀이 충만하게 자리 잡으며 말씀 속의 주의 뜻이 세상을 향해 더 담대히 선포되고 실행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송암 가족 중 현재 투병 중인 여러 가지 모습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심신이 불편하거나 아파 말 못할 깊은 고민과 고통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간구하옵기는 부족하고 나약한 인간이기에 주님께 강하게 매달리면서 절실히 부르짖고 싶습니다. 주 성령께서 이들을 친히 찾아주셔서 큰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주의 사랑과 권능으로 고침과 회복의 은총이 내려져 감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속적인 코로나 방역 분위기 속에서 심신이 나약해지기 쉬운 이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실의 모든 교육자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전해질 진리의 말씀에 깨우침과 진한 감동이 있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오며 하나님께 정성스레 올려지는 이 찬양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치고 힘든 송암 가족들의 영혼의 담비가 되어 새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영상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힘을 받아서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아서 주님이 파송하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일부 예배를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에게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방송 장비의 사정으로 인해서 예배가 송출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행인 것은 그 사이에 복구가 되어서 이 2부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바이러스가 빨리 물러가기를 속으로만 바라지 마시고 꼭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고 될 수 있으면 정오의 시간을 우리 모두가 약속을 잡아서 잠깐이라도 머리를 숙이고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정오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는 한가위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은 하박국서 3장까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능과 또한 취업을 앞둔 고3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벽 기도와 수요 성서연구, 금요 성령 집회가 10월 12일부터 실시간으로 송출이 되겠습니다. 대면이 되든 비대면이 되든 상관없이 송출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송암교회 채널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삼종교 연합바자회는 현장에서 바자회 형식으로 진행되지 않고 모금 형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난치병 어린이를 돕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전용 계좌를 이용하셔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가위 가정예배 순서지를 각 가정으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한가위 때 모두가 함께 모여서 가정예배를 인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정기당회를 갖습니다. 또한 동시에 정기당회 전에 2부 예배 후에는 재직회 및 상임위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가 너무 오래 진행된 관계로 말미암아서 4월에 재직회도 모이지를 못했고 8월 달에 있는 재직회도 모이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바로 우리가 연말을 맞이해야 되는데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당회에서는 다음 주를 온라인으로 재직회 및 상임위원회를 진행하려고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건 의제는 하나입니다. 그동안 했던 감사 보고를 여러분 받으시고 또 새롭게 감사 한 분을 더 이제 선임하는데 여러분이 동의를 해주시는 감사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는 중에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일반 전화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금주 중에 여러분에게 문자로 자세하게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우리 재직들과 상임위원들은 누구나 다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일반 전화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투지폰이나 가정 전화로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도록 그 방책을 마련해 놨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청년부들이 온라인으로 토크 콘서트를 갖습니다. 각자의 좋은 의견들을 주고받고 특별히 패널로 이인환 장로님과 박진우 장로님 모시고 귀한 말씀을 서로 나누는 아름다운 만남의 장이 펼쳐지는데 여러분 함께 못 하시더라도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용 권사님, 성충경 권사님 가정의 차남 김형규 성도
손자를 받습니다. 쌍둥이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추자 교우님 수술 후에 무사히 퇴원하셔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아직 다 온전히 회복이 안 되셨는데 정양 중에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계신 환우들을 잊지 마시고 시설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꼭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제105회 총회가 9월 28일 월요일에 성북교회당에서 모입니다. 각 노회가 총회가 모일 수 없기 때문에 각 노회별로 모이는데 서울노회 집합장소는 성북교회당이 되겠습니다. 10월 28일이 아니라 9월 28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부친의 순교를 회고하며 드리는 권사님 네 분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하는 부친의 그 아름다운 순교의 정신을 잘 이어가는 복된 가문 되게 하소서. 11조 예물과 추정헌금과 또한 1,000번째 하나님 감사헌금 또한 특별한 목적을 담은 귀한 예물들을 있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또 불경기철에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때를 따라 시를 따라 열매 맺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잎이 청청하며 하는 진액이 풍족하고 열매를 시마다 때마다 계절마다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소서. 예물이 씌어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이 드러나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무심한 자가 깨우쳐지며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펼쳐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의 참된 빛 되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영광 받으소서. 이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시온 성가대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전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통로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연속 설교를 여러분은 듣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전도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전도대를 이렇게 두 명씩 묶어주면서 파송을 하십니다. 지난주도 그 파송식의 한 장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 또 그 파송의 장면, 마지막 피크를 이루는 그 부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보통 파송식을 할 때는 또 전쟁에 군대들을 내보낼 때는 다 무기들을 완전 보장시켜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이 제자들 파송식 현장은 좀 기이합니다. 돈도 가져가지 말고 갈아입을 옷이나 신발도 없이 떠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당황하기도 하고 걱정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믿음이라고 하는 특별한 관계로 맺어지는 위대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충분한 돈을 준비해서 떠난다면 그들은 필경 그 돈을 믿고 필시 돈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갈아입을 옷과 신발조차 없을 만큼 아무것도 믿고 의지할 것이 없이 떠난다면 그들이 유일하게 의지해야 되는 것은 주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돈도 충분하죠. 좋은 친구도 있죠. 하는 일도 즐겁죠. 어려운 일 없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을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있으면 더 좋은 액세서리 정도로 취급되는 것이죠. 그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심각하게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방에서 목회하던 시절에 휴일에 가족들과 함께 근처에 있는 산에 한번 오른 적이 있습니다. 산이라고 해야 뭐 크게 깎아지를 듯이 높은 산은 아니지만 뭐 밑에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참 한가한가 보다 하고 이제 좀 걷기나 해볼까 하고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웬걸 많은 사람들이 거기 북적대고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산 위에서 낙하산을 등에 짊어지고 뛰어내리는 이른바 패러글라이딩 동호회 회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너나 할 것 없이 그 낙하산을 펼쳐놓고 순서를 기다리는 분은 그 낙하산을 어깨에다 메고 기다리고 있고 순서가 되면 조교의 구령에 따라서 뛰어내리는데 그 허공에서 사람이 떨어져 죽지 않도록 붙잡고 매달려 있는 것은 오직 단 하나 낙하산뿐이었습니다. 그 다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치 낙하산에 매달린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붙잡을 것이 많을 때는 정말로 붙잡아야 될 하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른 것들을 제거하시기도 하죠. 코로나19 또는 소위 코비드19와 같은 이런 현상은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당신만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다윗도 시편 121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실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인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방편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이 우리의 도움인 양 착각하고 삽니다. 우리의 믿음이 심각하게 뒤틀리는 순간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주님만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꼭 고생하고 불쌍하게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돈도 없이 나가서 굶어 죽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갈아입을 옷이 없으니까 더러워지거나 떨어지더라도 거지처럼 그렇게 다니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을 먹이고 입히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서 여기서 또 하나의 관계가 형성이 되죠. 첫 번째 관계는 예수님과 제자들, 복음 전하러 가는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동시에 두 번째는 예수님과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믿음으로 맺어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감사와 수고로 맺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수고와 감사의 열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느라고 애써 수고하는 제자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삼각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첫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과의 관계요. 둘째, 천국 복음을 받는 사람들과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번에 셋째,
또 다른 관계는 뭐냐면 복음 전하는 자와 복음을 받는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왕이신 주님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관계가 형성됩니다. 보통 연애소설이나 또는 TV에서 나오는 이런 드라마 같은 경우에 삼각관계는 좀 심각하죠. 좀 비틀어진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언제든지 터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관계지만 이 복음 안에서 이루는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꼭지점으로 이루는 이 삼각관계는 아름다운 관계인 것입니다. 오늘은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서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또한 그 관계 속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미리 예고편을 다 하는 거예요. 브리핑을 다 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자, 오늘 설교의 본문이 그건데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져오신 그 천국을 전하기 위하여 제자들은 아무 성이나 아무 촌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아무 성이나 아무 성에 들어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낯선 곳, 더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아무 연고 없는 곳,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했는데 전혀 낯선 곳에 가서 그것도 돈이나 갈아입을 옷도 없는 형편으로 복음 전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돈이 없고 갈아입을 옷이 없더라도 낯선 곳에서 직업을 구하러 왔다면 아마 생존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맨손으로 시작해도 큰 성공을 거두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일을 해가지고 돈 벌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시키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후원과 지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낯선 땅에 복음 전하러 간 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성에 합당한 사람을 찾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파송할 때 하셨던 말씀, 그 성을 들어갈 때, 낯선 곳을 들어갈 때 합당한 사람을 먼저 찾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연 생면부지의 그 땅에서 그런 합당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의 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씀이죠. 언제나 아는 사람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무슨 특별한 연줄이 있어서 무슨 일을 해내셨던가요? 저도 이 송암교회 10년 전에 올 때 아무런 연고 없이 왔습니다. 제가 특별히 아는 분 없습니다. 장모님하고 친한 분 한 분도 없었습니다. 성도 중에 이름을 아는 분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살면서 이렇게 좋은 성도들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송나라의 시인인 소동파가 이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 도처 유청산이라. 문화전도사인 유홍준 씨는 인생 도처 유상수라라고 하는 말로 자기가 바꿔서 쓰기도 합니다만은 인생 도처 유청산, 정확히 말하면 처변불경 인생 도처 유청산이라. 처해 있는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놀라지 말거라. 인생에 가는 곳곳마다에는 푸른 희망이 있다.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푸른 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에 펼쳐질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곳은 어디든지 푸른 산, 청산이 있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람들을 예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합당한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일하게 하셔서 지난 10년간 여기에 이르게 하신 거죠.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아무도 동조하는 사람이 없이 나 혼자뿐인 것 같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종들을 적당한 때와 장소에 심어두셨다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세벨의 박해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다 죽이고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로뎀나무 아래서 두 발 쭉 뻗고 하나님을 향해서 땡깡을 부리고 탄식을 하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만해라.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놨다. 무려 7,000명.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다가 낙심하고 외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로되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으로 얼마나 위로를 받고 여기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이 7,000명이 있다. 고린도성을 들어가기 직전에 천하의 사도 바울도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전날 밤에 주님이 나타나서 바울아 염려하지 말라. 그 성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내가 심어놓은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거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낯선 땅에 들어간 제자들은 먼저 그곳에서 사역할 근거, 비빌 언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합당한 사람을 찾는 일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전도여행하다가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저 철학의 도시, 지성의 도시인 아테네에 들어갔다가 고생 좀 했죠. 그러다가 이제 고린도로 건너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 건너갔을 때 먼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성경에는 이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죠. 브리스길라 또는 브리스가라고 말하는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동안, 아니 그의 일생 사역하는 동안 가장 든든한 후원자요 동역자가 됩니다. 낯선 땅에 갔지만 합당한 사람을 만나 그 사역의 근거를 만들게 하시고 비빌 언덕을 만들어 주시는 주님. 성경에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역자, 동무가 아니고 동업자가 아니고 동료가 아니고 동역자, 수네르고이, 이게 헬라어 원어인데 수네르고이, 함께 역사하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들은 나를 위하여 저들의 목이라도 내어줄 자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힘차게 세계 선교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런 합당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고민인데, 다시 역으로 올라가 보면 바울이 빌립보 저 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서 최초의 사역지로 정하고 갔던 그 당시 최고의 도시였던 빌립보 성에 입성할 때를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막막합니다.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바울 이름 꽤나 들어보고 아시아에서는 이름 날렸지만 저 유럽까지는 아직 바울의 이름이 건너가지 않았을 때입니다. 아시아에서는 1차 전도 여행이라도 한번 갔다 왔지만 유럽 땅은 지금 바울도 태어나서 처음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빌립보에 갔을 때 모든 게 막막했을 때 조용히 기도하려고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강가를 거니는데 여자들이 많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더랍니다. 바울이 그들에 가서 말을 건네는데 그 중에 대표격으로 보이는 한 여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 루디아. 루디아는 바울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온 식구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이 자기 집에 머물도록 강권해서 있게 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바울의 선교팀이 꾸려져 있다니까요. 그 팀원 전체를 모셨습니다. 집에 머물도록 했다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홈스테이 또는 게스트룸에 게스트를 모신 격이 되겠죠. 홈스테이 하려면 돈 많이 들죠.
바울은 그럴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루디아는 돈을 받지 않고 그에게 기꺼이 그의 장막을 내어줍니다. 이처럼 거룩한 삼각관계 속에서는 복음을 받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이 재정적인 서포트를 하는 일이 필요하죠. 한편 파송받은 제자들은 사람을 만날 때 그냥 불쑥 들어가지 말고 남의 집에 들어갈 때는 항상 평안을 빌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라는 말은 비교적 잘 번역이 잘 된 말이에요. 원어에서 잘 번역이 된 한자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안부를 묻는다고 하는 말은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식사하셨습니까? 밤무새 진지 잡수셨습니까? 밤새 편히 주무셨습니까? 별일 없으셨죠? 이런 수준의 인사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 성경 번역한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히게 원문을 잘 살려서 평안을 빌라고 말했습니다. 샬롬을 빌라고. 평안을 비는 것은 축복의 행위죠.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의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셔서 자기 백성 삼으면서 이런 말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복의 전달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전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양식입니다. 셀프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배달하는 자들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대박난 것들을 보면 다 거의 배달업입니다, 여러분. 아마존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쿠팡도 그렇고 배달의 민족도 그렇고 축복을 배달하는, 오늘부터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의 축복 배달꾼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에이전트들입니다. 동작이 빠르신 분들은 퀵 서비스를 하십시오. 성격이 차분한 분들은 차분하고 느긋한 서비스를 하십시오.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배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자, 그런데 제자들은 평안에 합당한 사람이나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평안을 빌어야 했습니다. 가려서 평안을 빈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그들의 입술에는 한결같이 평안의 언어가 나왔다는 것. 오늘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녹록지 않는 이때, 힘들고 지치고 쓰러져가는 이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은 이처럼 평안의 언어로 채워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거지만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에 상처 입은 영혼이 위로받고 소생하며 모진 말 한마디가 사람을 낙심케 하고 병들게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사람을 살려내는 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제자들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우선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평안에 합당치 않는 경우도 발생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경우까지 상정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평안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염려하지 마라. 그 평안이 튕겨져 나오는 것 염려할 것 없다. 그 평안이 평안을 빌어준 자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느니라. 하나님의 은총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의 사이에는 이 삼각형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달하는 자를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없습니다. 설령 그들에게 평안을 빌었다 할지라도 그 평안이 그들에게 머물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원리를 설명하시는 거죠. 내가 빈 평안이 소멸되거나 증발되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것,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것, 상당히 고무적인 것입니다. 즉 평안을 비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은 헛된 것이 없다. 비록 가시적인 성과나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는 없을지라도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아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과 천국을 거부하는 자들의 운명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 말씀은 그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거부한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암시하는 것인데, 거기서 무더운 먼지를 떨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받게 될 그 심판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상징적인 제스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할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면 나도 책임이 있는 것이요 나도 심판의 자리에 있겠지만, 그들이 듣고도 거부한 것이기에 나는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몸짓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그들 사이에 거룩한 삼각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는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유까지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옆집 사는 이웃에게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좋아, 그러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자 하고 상종도 하지 않고 안면 몰수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들이 결국 우리의 선교의 대상이요, 복음으로 구원받아야 될 우리의 이웃들인데 그래서야 쓰나요? 자, 이 명령은 뭐냐면, 자, 지금 단기 선교 가는 거죠. 순회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단회적으로, 일회적으로 만날 사람들에 대한 지침인 것이, 같은 동네 살면서 같은 아파트, 같은 빌라에 살면서 여러 가지 관계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관계에서 지금 현대적인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시행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해야 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인간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꼭지점, 정점에 계시는 이 삼각관계 속에 들어가야 된다. 항상 이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수평적인 인간관계, 이것이 곧 성도의 교제이며, 이 관계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영위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로 잠시 대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하고 있는 이 순간이지만, 그러나 이 환경 속에서도 최대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기를 통하여서, 마음을 통하여서, SNS를 통하여서라도 계속 그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바로 이 거룩한 삼각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래서 늘 풍성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보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거룩한 삼각관계 속에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빈 평안들이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나몰라라 하지 않게 하시고, 책임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도의 사명, 제자의 사명, 사도의 사명 감당해내 나가는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꼭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임서일하세 여수아범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은인 품일세 시험만난 밤에도 낙심 말고서 맘에 준비하여 임서일하세 여수아범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은인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임서일하세 여수아범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우린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임서일하세 여수아범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앞서서는 은인 품일세 이 시간 우리를 파송하시며 파송된 자에게 그 힘과 능력도 더해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제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삶의 현장 위에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 위에 이 역사 위에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